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되셨으나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아가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유별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오늘은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구약의 절기 초실절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초실절이란 말이 첫 열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 땅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 땅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 땅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을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되도록 길이 지켜야 할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곡식을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러분들 요 16절에 나오는 게 77절이죠. 이게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해요. 77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여러분들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에는 3번 수확하는 절기가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봄농사에 대한 수확이고요. 가을농사에 대해서는 수장절이 있잖아요. 가을농사. 이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몇 번 일어난다고요? 3번 일어나는데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첫 열매. 그 다음에 요 오순절은 여러분들 구약 성도에 대한 구원이에요. 오순절은 구약 성도에 대한 구원이고, 여러분들 신약 성도에 대한 구원은 저 수장절을 의미하는 거죠. 신약 성도에 대한 구원은 수장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크게 인류의 구원이 3번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죠. 크게 첫 번째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구약 성도에 대한 부활, 세 번째는 이 신약 성도에 대한 부활, 이렇게 3번 부활이 크게 구원, 영생으로의 길이 3번 열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은요, 10절에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 이어서 땅에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이런 얘기입니다. 첫 열매를 첫 곡식단을 제사장이 가져가야 한다. 그 첫 곡식단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신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이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우리가 요제라 그래요. 구약에 제사 방법이 5가지가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이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제. 너희가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첫 열매가 되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는 게 12절에 보면은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과 12절과 13절이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구약에는 그냥 단순한 제사였는데 우리가 신약에서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주님에 대한 얘기였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얘기. 우리가 지난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 빵에 대한 누룩이 아니다.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빵에 대한 누룩이 아니다. 누룩, 여러분들 무교병이라는 게 누룩을 넣지 아니면 빵을 말하는데 그건 누룩이 그 빵에 대한 누룩이 아니고 교훈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여러분들 초실절도 이 초실절 절기에 하는 이것이 주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였다.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번제물은 화목제물이거든요. 번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와 함께 바칠 곡식제물로는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 곡식은 불에 살려서 드리는 향기로운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죽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부어드리는 제물, 그 뒤에 보면 이제 13절 뒤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부어드리는 제물, 이걸 전제라 그래요. 부어드리는 제물, 이걸 이제 전제라는데 이 전제는 포도주 4분의 1 힘을 바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되도록 같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건 뭔 얘기, 우리가 뭘 말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 다음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날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10일간 이 땅에 계세요. 맞아, 40일간 계세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온 날로부터 1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땅에 40일 계셨고 하늘에 올라간 지 10일째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첫 곡식을 드린 날로부터 77절까지가 50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일. 근데 50일은 구약에서는 77절인데 신약에서는 그걸 뭘 한다고요? 오순절이라 한다. 그러니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오순절이라 하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약 성도에 대한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졌고 신약 교회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신약 교회가 열려지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에 대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니까 인류에 대한 죄 사함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한 선포. 이게 오순절이에요. 77절인데 그 다음에 가서 보기로 하고, 자, 그게 77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의 근거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는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다는 얘기니까. 부활을 의미한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곡과 죽정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살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알곡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게 알곡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시 생명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면은 싹을 틔우잖아요. 근데 죽정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싹을 틔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열매는 생명이 있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자,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열매는 부활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들림받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심판할 때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을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기 따라 이게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세 번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세 번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 첫 열매에 대한 영적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겁니까?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갖고 오셨다 이니까.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을 이 땅에 갖고 오셨다 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을 부활시킨다 이런 얘기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을 부활시킨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니까. 어떤 자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예. 빌보스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완수하셨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완수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란 얘기입니까? 영생이라는 거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경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올려놨잖아요. 오늘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뭘 말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한다는 거니까. 뭐 신화를 얘기하고 교리를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학을 얘기하고 교리를 얘기하고 무슨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저한테 뭘 보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경계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놓은 말씀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랑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데 선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가 예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직까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됐다면 자신을 지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을 지배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말씀에 지배받지 않으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 안에 생명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제가 강릉에 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했는데 서울에 더우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도 많이 덥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셨다. 정말 4일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일할 때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 그 넓은 면적을 혼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심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뭡니까? 관리해야 면적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사감 일하지 못하니까 거의 저 혼자 일하잖아요. 매일 저 혼자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심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니까 풀을 뽑아야 할 면적, 관리할 면적이 점점 넓어져. 근데 제가 그걸 혼자 감당해야 돼. 그것도 강의 없는 날만 내려가서 제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혼자서 일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제가 힘들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죠? 하면서 기도해.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밑에 동네 내려와 보면은 해가 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개를 구름 기둥을 보내시가 안개가 들어오게 해가지고는 온도가 25도를 넘지 않은 거예요. 거의 22도, 23도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4일 동안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 굴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걸 자꾸 가르쳐. 여러분들 오늘 아까 아침에 그 부분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 이야기인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바르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이걸 깨닫는 거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선하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거짓 없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왔던 어느 여자 성도가 저에게 제가 성도들의 어떤 여자 성도들의 여인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도가 많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는 목사가 돼야지 사람이 인정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이 말씀대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러분들 열매라는 개념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의인이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유일한 의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죄에 안 지은 의인,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한 유일한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얘기니까. 의인이 없다. 내가 의인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는 의인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다시 말하면 의인이었다는 얘기니까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증명됐다는 얘기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자들입니다. 의이신 예수와 연합함으로 의인이 되는 자이니까 우리는 의인을 이룰 수가 없어. 의인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의인을 이루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라고요? 대신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셨다 이거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안 어긴 의인이셨다. 하나님의 뜻을 주기까지 복종하신 의인이셨다 이거니까. 그게 바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긴 자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겨야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음을 아까 우리가 제가 주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을 드린 게 바로 오늘 이 주제와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그 찬양을 선정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었노라. 뭘 이겼느냐?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세상 놈이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이겼다. 사망 권세인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니까. 그 이김의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는 얘기니까. 이김의 증거가 사망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져가지고 마귀의 사망의 종로로 됐고 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겼음이 증명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망을 패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드러내셨다는 얘기니까.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 10절에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손자가 자손이 이겼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얘기니까. 다윗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근원이십니다. 예,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인을 7인을 내시리라 하시더라. 이런 적 있어요. 연극에 막이 있잖아요. 막 1막, 2막, 3막 있잖아요. 여기서 인이라는 말은요. 그런 막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을 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인을 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인을 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런 얘기니까. 인이란 말은 역사의 막이 바뀌는 거거든. 단락이 바뀌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런 얘기니까. 예.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뭡니까? 구원 사역에 대한 완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구원 사역에 대한 완수.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얘기니까. 완수하셨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라고요?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 이게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마귀를 이긴다 이게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항상 외칩니다. 결박도 메라지라. 여러분들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항상 명령합니다. 만약에 제가 항상 장화를 신고 저 산에 가서 일을 할 때는요, 양말을 가장 두꺼운 양말을 신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가장 두꺼운 양말을 신습니다. 이 지금 산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장화를 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농야를 치다 보면 이 물이 흘러가지고 장화 속에 막 들어가서 질퍽질퍽하다 하니까. 그러면은 무좀이 걸려야잖아요. 무좀이 걸려야잖아요. 발에 약간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합니다. 그래서 발에 무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이 막 이렇게 어떨 때 담이 쫙 오잖아요. 오면은 또 어떻게 한다고 제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외칩니다. 그러면 그게 내 몸에 더 이상 작동을 못하는 걸 느껴요. 과거 같으면은 그런 담이 들어오면은 그 며칠간 이게 아주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하면은 그 이상 못하고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게 흔적이 싹 사라진다 이거예요. 몇 시간 안 돼서 흔적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의 이름이고 만주의 주의 이름이고 세상을 굴복시킨 이름이고 사망을 패하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안 사용하면은 사용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는 거고 안 사용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를 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암이라는 게요, 의학적으로 오늘 하루 만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지고 오랫동안에 우리 속에서 암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이 자라게 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라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느 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2기, 3기, 4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날마다 제가 우리 방정숙 집사님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항상 이렇게 빛과 생명이 있으라고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원수가 어디에서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박도 메라지라를 외치하는 거니까 저도 제 스스로를 향해서 머리에도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고 내 세포도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고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잖아요. 왜 치매가 걸립니까? 내 세포가 죽고 내 신경이 죽어서 치매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세포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내 신경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할지어다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내 세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 치매가 걸려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세포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내 신경과 자율신경과 말초신경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할지라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기도가 쌓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분들 아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게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천사들이 사도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우리 기도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기도는 항상 응답으로 나타난다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께로 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를 이길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이길 자가 없다는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뭐라고요?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아까 165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65장의 찬양을 만든 사람은요,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뭐라고요? 이기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뭘 이겼다는 겁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겼다 이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2절에도 보면은 주님 죽음 이겼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뭘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겼다 이니까. 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뭐라고요? 모두 이기셨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니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다가 이제 생명의 길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요? 마귀를 굴복시킬 수가 있게 된 거고 우리도 사망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이 영생이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에 갇히지 않는다는 얘기요. 네. 사망 권세에 갇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서 만나는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잖아요. 여러분들 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육체를 살리는 만나고 여기서 만나는 영혼을 살리는 만나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 있는 만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실상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만나를 먹을 것에 대한 비유다 이게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생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기둥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에 기둥이 되면은 그게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동치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니까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넘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을 충족하셨다. 말씀을 100%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을 충족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넘어져서 죄에 오염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죄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폐하고 생명을 드러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로 산 길을 내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로 산 길을 내셨다.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를 굴복시키고 사망을 깨고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하잖아요. 둘째가 없으면요 외아들이지 맏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둘째, 셋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맏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로마서 8장에 맏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말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없으면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무에,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 어릴 때 첫 열매가 하나 달리잖아요. 그럼 그 열매는 안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도요, 첫 번째 달리는 열매는 안 따먹으니까. 그건 신에게 드리는 의미로서 안 따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해부터 달리는 열매를 이제 따먹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수확하는 열매가 될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7절에 구약 성도에 대한 구원과 수장절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로 이미 예정된 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된 거예요. 알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와의 이 연합에 이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요동치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